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사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불완전한 자들에게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더러워진 저희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질 못했습니다. 이익과 친분에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하기도 했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짓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불의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일상이 위축되고 세월의 풍상과 함께 저희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초라해져 가지만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곧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날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오는 사랑하는 영서교회의 형제들의 예배를 함께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 저희들 방금도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산 부끄럽고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아직도 죄로 물든 이의 성품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요 방패요 산성이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서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미자립 교회와 섬기는 종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과 수련의 달로 매년 지켜온 이 7, 8월 여름 교회의 모든 소모임과 각급 수련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비상한 시국을 맞아 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주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더하사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불안한 안보와 극심한 민심의 분열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력이 사방에서 발호하고 온갖 추한 풍조가 만연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서며 그로 인하여 이 나라도 온전히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 있으시는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구별하여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회중이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말철과 무더운 여름, 코로나 사태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 많으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주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끝내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제가 불과 2달, 3달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거라 여러분들도 기억을 똑똑히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영서교회 부임하고 나서 2번 아주 뼈저리게 개인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2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3년 부임하고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우리 최영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졸업한 대학을 말하면서 거기 또 제가 졸업한 과를 말씀하시면서 그 과의 아무개 교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저보다 한 2살 아래로 기억하는데, 그분 우리 몇십 년 만에 정말 자대 교수가 돼서 우리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왜 제 이력이 궁금하십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교수가 바로 제 조카입니다. 제 누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회전을 해봤죠. 30년, 벌써 40년 된 그 와중에 실수한 일이 없었을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4월달 우리 예배를 재개할 무렵에 구청에서 방역팀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뵙고자 한다고 해서 저는 아마 서약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를 만나러 보다 했더니, 우리 교회에 오면서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저를 이미 확인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고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상국이 형, 저 아무개예요. 그러면서 역시 그 친구는 제가 예비역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있었던 친구니까 한 4, 5년 후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일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확장을 시켜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는 묘하게도 엇갈리는 두 사회적인 공인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이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이었고, 또 한국역사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관을 만들 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집을 팔아서 거기에 기탁을 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이제 그런 선구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 지금 있는 많은 시민 그런 운동의 모태가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죽음과는 별개로, 그의 업적과는 별개로 이제 또 그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6.25 전쟁의 영웅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별 넷
대장, 계급장을 달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고 중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와 제19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이제 100세를 일기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현충원 안장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창설했던 일본군 간도 특설대에서 이 독립군을 토벌한 것, 그 친일 부역 경력 때문입니다. 제가 월드컵이 있었던 해라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2002년 바로 3.1절 전날입니다. 2월 28일에 이제 708명의 명단이 그 언론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들을 친일파라 규정해서 그렇게 발표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도 아주 적지 않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08명의 친일파 계보에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인물들, 교육계나 또는 문화계, 또 작가들, 예술계 등 나라를 위해 아주 큰 공헌을 했던 무수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지난 주간에 고인이 되신 분과 관계된 군 출신만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이응준, 백홍석, 신태영, 신응균, 이종찬, 신현준, 김석범, 김백일, 송석하, 김홍준, 백낙준, 거기에 지난주 고인이 되신 분까지 12명. 이 이력들이 화려합니다. 참모총장을 지냈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장차관을 역임했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대학 총장까지 역임하고, 그리고 다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상 12명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사람들로 현재는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와 보훈처에서는 이 현충원 안장된 이 12명의 그 명단 그 피고란에 이들 12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렇게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 이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국립묘지법에 대한 법안이 상정이 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는데 지난 4.15 총선 후 이제 광복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21대 당선자의 300명 가운데 97%가 이 법안을 반드시 21대에 다루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12명의 묘지는 이제 현충원에서 다 밖으로 이장을 해야 합니다. 저명한 문학가, 사회 계몽가들 중에 이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방 도시와 군 소재지, 면 소재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태평양 전쟁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 그것은 순교와도 같다고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을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이제 동료에서 무서운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친일파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붙었고,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자녀 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개를 들 수 없어 숨어 삽니다. 어째서 그런 선망을 받던 유명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무분별하게 강연을 하고 독려했을까? 첫째, 그들은 8.15 광복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이 일본이 망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역사 인식이 부족해서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일본에 붙어서 그 어처구니 없는 반민족적인 행동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은 죽음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대목인데요.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목숨은 누구나 단 하나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참 심각한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그런 확신인, 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 것입니다. 우선 살고 보자고 하는 그들의 선택은 그 부끄러운 대대손손 자초하는 그런 선택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잘 죽으면 오히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죽음은 또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 부끄러움을 자초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지닌 채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 그건 차라리 죽음만 못한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함으로 해서 평생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제 제가 가는 길인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얘기는 무슨 책에서 읽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6.25 때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신 이제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그 마을에서 함께 오셨던 그런 어르신들에게 제가 실제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8.15 해방이 되고 외정 말기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명함이 전도사지 신학대학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답니다. 신학교 문턱도 못 밟은 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일하다가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 7년 이상 고생하다가 해방과 더불어서 산 순교자로 그렇게 추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어릴 때 보면 부흥회 때 이 강단에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 앞에 다 앉아서 찬송하고 아주 말씀을 쫑긋 들었는데 이제 그런 저를 이제 귀엽게 여기시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해방되자마자 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답니다. 이분이 하얀 그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일주일 내내, 그 당시엔 주일날 이렇게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부흥회가 끝났는데, 자, 당시엔 이제 이러한 그 긴 부흥회 동안 이분이 딱 손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 모인 모든 그 성도들이 감격했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이 총 주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하고 밤, 그것도 한 2박 3일에 끝내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간 새벽 또 오전, 낮 공부 시간 그리고 저녁까지 집회가 계속됩니다. 비교적 이 낮 시간, 오전 시간에는 이제 시간도 길고 또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주간 그 낮 시간에 이 전도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 당했던 그러한 아주 실감나는 그러한 그 고난들을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또 요청해서 한번 그 어떤 그 고난의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이렇게 배를 딱 걷는데 이 가슴과 이 배가 온통 만국 지도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 시뻘건 인두로 그 지저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흥회가 끝난 얼마 후 그 군내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사표를 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지방으로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 신사에 가서 꾸벅꾸벅 절을 했고 또 그 모든 교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옆 교회에 목사도 아닌 그 일개 전도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신사참배 거부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주 내내 외치는, 당시에는 저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면단위, 군단위에서 그냥 그 이교회, 장로교, 감리교, 그 성결교 상관없이 그냥 모든 분들 초청해서 함께
수천 명씩 그렇게 집회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고 그 소식을 목사님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어 교회를 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누가 얼마를 횡령했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참 시끄럽습니다. 그 사실 여부나 또는 뭐 그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런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니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그 구차한 생명을 유지함보다 귀한 것이 정직과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목숨보다 100배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조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진리 따라 죽으셨으며 이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죽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는데, 이것은 선택적인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며 이제 버티며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그렇게 죽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직전 구절인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려 주일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12절, 14절을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은 이제 일주일 후 그 앞에 있는 죽음,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아시고 보시면서도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그 영광의 많은 열매, 그리고 저 미래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고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명절에, 아까도 그 이튿날에 명절에 12절 그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 명절은 다름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지내셨던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성찬식을 벌여주셨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유월절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를 배웁고자 한다는 그런 그 요청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요청하는 모습만 나오고 그 요청의 내용이 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물론 전승은 이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는 제가 그 전승들을 이렇게 소개는 하지 않지만, 이 전승은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리면, 자, 이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뭘 요청하러 왔느냐? 이 헬라 사람들은 에데스다 왕국에서 온 사신들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지금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려서 백방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던 차에 이제 소문을 들으니 저 유대 땅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센시 이 문둥병도 고치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요. 이제 그 사신들이 오늘 보니까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청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이 21절, 22절 때문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제자가 빌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이 헬라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 말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는 후속 이야기가 전해지질 않아요.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소개되지 않는데, 자, 이걸 좀 또 전승을 더 소개를 하면, 사실 여기 사신으로 왔던 이 사신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그 제사장 이런 그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정보까지 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에데스다 왕국의 왕의 아들 왕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네.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에데스다 왕국으로 가십시다. 왕자의 병을 고쳐만 주시면 이제 왕의 고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역시 전승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제 사신들에게 이 전승이 이건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미 그렇게도 하셨거든요.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그 역사가 복음서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따라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가라,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제 대답하셨고,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보니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왕자의 병이 치유되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왕에게 예수님과 만나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보고하고, 이제 다시 큰 선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사신으로 온 이 헬라인들과 만나서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23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왕의 고문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갔다면 무슨 말이 돼요? 자, 이제 그 왕의 고문으로 그 영광 받으며 살겠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돌연한 말씀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용을 제가 소개했죠. 가라,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 세속적인 영광을 이제 주님은 거절한 거예요. 대신 그를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는 그 에데스다 왕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고, 그러나 그 앞에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속적인 영광과 이 영원한 영광 사이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순간에 주님의 결단의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비로운 말씀을 주셔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865년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방 언덕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갓난 아기를 품에 품고 가는 그 길에 이제 추위에 떨다가 못해 이 여인은 숨지고 맙니다. 눈보라가 그친 후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니 앉아서 죽어 있는데, 이 참 희한하게도 모든 옷을 다 벗은 채 그렇게 벌거벗고 죽어 있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는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모든 옷을 벗어서 싸고 싼 그 옷구러미 안에 아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그 목격자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이 아이가 커서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입니다. 그는 눈보라에 얼어 죽은 채로
이제 그렇게 발견된 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양부모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너 대신 너의 어머니가 죽었다. 이제 이도 나 대신 어머니가 죽으셨다. 나를 위해 어머니가 죽으셨다.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된 채로 얼어 죽으셨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며 자라나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한 사람이 죽어 이 귀한 아들을 살렸고 또 이 아들은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여기에 또한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점으로 주시는 말씀이 25절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희생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리라.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 바르게 죽으면 영생이 있다. 이제 오늘 죽고 미래에 사는 그런 영생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상을 묻지 마십시다. 다만 나는 나대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질 뿐입니다. 희생될 뿐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가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현재에 죽고 우리 미래에 사십시다.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십시다. 순간에 죽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한 그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동시에 또한 영생적인 실제 상황의 말씀인 겁니다. 이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부끄러운 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진리를 버리기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는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의 신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죽음의 신비가 있고 영생의 신비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이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앞에 약속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영광된 미래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100배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비할 수 없도록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영서에 속한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이제 수술해야 하는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그리고 또 치료 중인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여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항암 마치고 요양소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 후 이제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요.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 할 분 지금 저 위에 방송실 앞에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소개만 해드립니다. 우리 양선아 자매님. 그동안 항암을 잘 마쳤는데 이제 내일 입원해서 화요일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암덩어리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모임이 이제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광고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인내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담겨 있는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수련을 하는 또 그런 어떤 수도와 같은 그런 기간으로 좋은 기회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치료제 또 백신이 빨리 개발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가 다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도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는 보건 위생에 그렇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눈으로 서로 인사 안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치료정에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 불필요한 더러운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굽었던 것 곧게 하시고 막혔던 것 뚫려지게 하셔서 오로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선아, 하나님의 귀한 딸, 이제 그동안 모든 항암의 과정 잘 이겨내고 이제 화요일 수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내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그 십자가 길 따라가리라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